할렐루야. 오늘도 이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대도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함께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대도의 성도님들도 우리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수요 예배로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한 번 더. 왜 나만 겪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2절입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을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우리 또 어려운 시간들 보내고 있지만 또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우리에게 평안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 함께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다 같이 선포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할렐루야. 우리에게 강 같은 평화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 또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고백하며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경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3일 저녁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비록 우리 대도의 가족들 모두가 나올 수 없는 그런 처지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는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대도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동일한 은총으로 더하여 주시며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는, 흔들림 없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우리 다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이 시간 전 세계로 퍼진 코로나 바이러스를 잠재워 주옵시고 어려움을 당한 환자들과 그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인해서 더욱 주를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 주 앞에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는 마음을 주옵시며 인간의 욕망과 교만함을 회개하고 주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고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지휘하는 각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요셉과 같은 지혜를 허락하사 더 이상 전 세계로 확대되지 않고 진정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일로 인해서 근심과 염려와 아픔을 당한 가정을 기억하옵시고 하늘의 위로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그 뉴스 중에 우리 개학이 2주 연기된다는 뉴스를 들었죠. 많은 목사님들이 개학에 맞춰서 23일 날 개학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개학에 맞춰서 이제 예배를 재개할 수 있는 명분이 있잖아요. 어차피 뭐 개학을 또 하니까 22일 날 예배를 뭐 어차피 예배를 드립니다 해도 뭐 다 오지는 않을 테니까 뭐 절반 정도밖에 못 오실 테니까 예배는 열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계획을 하셨더라고요. 사실 우리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근데 지금 2주 다시 또 연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민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지난 토요일 날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나눈 대원칙은 너무 빨리 우리가 서둘러서 하지는 말자. 장로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하여튼 더 우리 예배 드리는 것이 조금 더 미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다시 한번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또 그 사이에 다른 교회들 어떻게 하는지도 좀 파악을 해보고, 그래서 토요일 날 문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4주 견뎠는데 뭐 2주 더 뭐 우리가 견딜 수도 있겠죠. 뭐 은혜의 강, 이게 우리 하필이면 또 이름이 또 은혜의 강이에요. 그 교회 이름이. 우리가 참 멋진 우리 표를 만들었는데 하여튼 성남의 그 은혜의 강 때문에 이게 참 은혜의 강물이 그냥 다 그냥 흙탕물이 되는 것 같은 좀, 그 교회에서 지금 뭐 50명이 넘게 지금 계속 확산이 되고 지금 있죠. 그래서 참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째 우리 포항 지역에 없었는데, 확진자가 없었는데 어저께 오늘인가요? 2명 더 지금 어저께 밤에 막 문자들 오고 막 난리 났었죠. 소문나는 갈비탕 우리도 자주 갔었는데 목사님들하고 거기도 왔다 갔다 그러고, 그 해수욕장에 맥도날드도 우리 또 갔었는데 거기도 있다 그러고, 그래서 하여튼 조금 전에 우리 남구청장이 늘사랑교회 장로님이세요. 근데 문자가 또 이 지역교회 전체 목사님들에게 단체 문자가 왔더라고요. 목사님들 지금까지 잘 협조해 주셨는데 2주 더 협조해 주십시오 하고 단체 문자가 또 간곡하게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에서도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전체 수능부터 시작해서 다 연기한다는 게
그래도 제1원칙은 방역이다. 거기에 방점을 뒀기 때문에 지금 뭐 법을 바꿔가면서 지금 이게 다 연기가 돼서 아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만에 하나라도 잘못되는 경우가 생기면, 지금 바이러스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생기게 되면 정말 큰 또 어려움이고, 이건 뭐 우리 교회 문제가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에 욕을 먹이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 은혜강 교회 목사님도 이렇게 써붙인 거 보셨죠? 죽을 죄를 지고 뭐 참회를 하면서 너무 미안하다고 막 방을 붙이고 뭐 이제 참 하여튼간에 좀 어려운 시국입니다. 그래도 제가 새벽기도 이렇게 조회수를 이렇게 보면 평소보다 한 3-4배 잘 보셔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새벽기도 이렇게 할까 열심히들 봐주셔서 감사하고, 설마 시작만 누르고 이렇게 끄지는 않겠죠? 끝까지 아마 다 보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인터넷 들어와서 유튜브 들어오셔서 보는 게 조금은 그래도 좀 익숙해지시지 않았나,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70세 넘으신 어르신들 우리 목사님들이 전화신방 다 했는데 못 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찾아가서, 근데 또 이게 사실은 데이터 그런 게 안 되는 분들은 이거 그냥 눌러서 잘못 보면 또 데이터 요금이 또 막 나오거든요. 그 요금제에 따라서 와이파이가 안 되는 데는, 그래서 참 그것도 좀 애매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르신들은 참 어르신들은 뭐 조심스러운 얘기이지만 이렇게 수요일에 이렇게 나오셔도 저쪽에도 자리 좀 비었고 2층은 지금 싹 비었는데 이렇게 마스크 쓰고, 지금 경기도에서도요 뭐 벌금 물린다 어쩐다 뭐 그러는데, 모임을 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방역을 잘하면서 모이라는 거거든요. 2m 이상. 2m. 지금 그래서 부부끼리도 떨어져 앉으라는 거예요. 뭐 부부끼리 물론 뭐 같이 주무시겠지만 여기서는 괜히 남들 볼 때 위험해 보이니까 좀 떨어져 앉고, 그래서 2m 이상 떨어져 앉고 마스크 쓰고 그러면, 그리고 접촉하지 않으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분무기로 이상한 짓, 이런 짓이나 그런, 참 왜 그런 게 있는지, 이것만 아니었어도 그렇게 확산은 안 되거든요. 아무리 여기 만약에 복균자가 있다 그래도 그렇게 확산은 안 돼요. 마스크 잘 쓰시고 2m 이상 악수 안 하고 이렇게 하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사실은 좀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띄엄띄엄 앉으셔도 되긴 되는데, 하여튼 뭐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럽고 계속 빨리. 그래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되게 막 어려운 줄 알았더니 가만히 보니까 다른 나라는 더 난리죠. 다른 나라는 더 난리예요. 더 사재기하고 뭐 미국도 지금 뭐 난립니다. 뭐 총기 어저께 들으셨죠? 총포사에 총이 없대요. 다 사가지고 가가지고. 참 우리나라는 그런 거 보면 잘 하고 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지금 이거 라이브로 방송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이렇게 협조해 주시고, 임과 함께 지금 이제 화금 이렇게 이틀만 하게 돼서 오늘 좀 섭섭하셨죠? 저도 좀 어색하더라고요, 이것이 뭔가. 근데 어저께 밤에 편안하게 저는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때 되면 이거 원고 쓰느냐고, 그것도 원고를 써요, 똑같이. 그래서 하여튼 이거 설교 한 편 하는 것보다 어렵다. 이거 뭐 선곡도 해야죠, 뭐 이것저것 해야죠. 하여튼간에 신경 쓸 게 많은데, 그 사연도 이렇게 많이, 사연이 이렇게 막 안 와서 사실 그게 또 제일 걱정이네요. 뭐 짜내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짜내고 싶지는 않고, 제가 뭐 전화해서 옆구리 찔러갖고 빨리 사연 보내주세요, 내가 뭐 그러고 싶지는 않고, 자연스럽게 오시면은 제가 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몇 분만 또 열심히 또 하시니까 이게 또 다양하게 사연을 보내주셔야 되는데, 또 보내주시는 분들은 또 의무감에 또 보내주시는가, 또 그런 마음도 들고. 그래서 하여튼 일주일에 2번만 하자. 우리 교육자들도 그동안 너무 애썼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전화 신방도 하고 또 어르신들 또 직접 좀 찾아가기도 하고 교회가 빛이 되어 있는 마스크도 좀 드리고 좀 그러려고 합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 그 광고 드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광고인데요. 뭐 지금도 문 열어져 있지만 앞으로 계속 이제 내일부터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 정도까지 본당문을 뭐 지금도 열려져 있긴 합니다만 본당을 그냥 기도하는 공간으로 계속 열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앞에 요건가? 네. 요 불, 요 전등만 요거만 좀 켜놓고요. 여기 뒤에 있는 어둡긴 하겠지만 그래도 분별은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벽등만 켜놓고 음악을 작게 좀 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오셔서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고 가실 수 있도록. 근데 좀 난방을 안 해서 좀 춥긴 해요. 그래도 뭐 난방을 24시간 뗄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하여튼 잠바 입고 오셔서 잠깐이라도 앉아서 기도하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문을 열어놓겠다고 하는 거, 그리고 7시 넘으면 이제 교회를 또 닫아야 되기 때문에 교육관 쪽은 공간이 협소해서 그냥 닫아놓고요. 이 본당만 열어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오셔서 함께 같이 함께가 아니라 혼자 오셔야 돼요. 몇 사람 막 선교회 뭐 모임 뭐 이런 걸로 막 오시면 셀 모여서 기도해요 이런 건 안 되고 개인적으로 시간 되실 때 아무 때나 오셔서 잠깐 그래도 본당 오셔서 기도하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1만 원 헌금 많이 동참해 주시는 것 같은데 아직 모르겠어요. 저도 하여튼 이번 토요일 날 아마 이게 좀 전체적으로 결산을 할 것 같은데요. 그 관심 있으신 분들 함께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몇 절 안 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우리 1월 달에 다시 우리 모세까지 제가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어서 여호수아 이어서 수요일 날 다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실시간 잘 비춰지죠? 글씨를 제가 크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되는 데까지 그렇게 하고 이 코로나에 관련된 이야기는 지금 주일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같이 또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은 우리 예전에 하던 대로 다시 우리 성경 좀 인물 중심으로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뭐 첫째는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읽어야 될 것이고, 또 성경을 읽으면 세상 사는 지혜도 많아질 것이고, 저는 제일 좋은 것이 뭐냐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통찰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역사를 바라보는, 또 내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통찰력이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그것이 길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내용을
내용을 보려고 보면 뭐 한 번, 두 번 읽으면 다 알죠. 물론 뭐 시간 지나면서 잊어버리긴 하지만 내용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똑같은 요즘에 제가 새벽 예배 때 요한복음 말씀을 이렇게 또 이렇게 나누면서 저도 다시 한번 요한복음을 또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면서 또 다른 또 은혜를 저 자신이 굉장히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저에게 굉장히 얼마나 그 설레는 시간인지 몰라요. 기대되는 시간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게 유튜브로 올리다 보니까 짧게 해야 되니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좀 쓸데없는 잔소리를 못 하잖아요. 이런 얘기들 주변 얘기를 못 하고 그냥 딱 거의 설교는 한 7분 하나요, 그죠? 그 시간에 딱 담아야 되니까 그냥 격까지 딱 치고 그냥 딱 그냥 말씀만 전하니까 심플해서 좋은 것도 있고 이거는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예화도 좀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좀 아쉬움이 있을 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저 자신도 새벽 예배 올리면서 준비하면서 저도 뭐 새로운 또 경험을 하게 되는 건데요. 아무튼 그래서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쭉 인물 중심으로 또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인물 중심으로 보는 것은 또 왜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 읽으면 하나의 각도밖에 못 봐요. 그러나 두 번 읽고 세 번 읽으면 또 새로운 각도에서 또 다른 사람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그 한 사람의 그 인생을 굉장히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여러분 한 번만 읽는 것이 아니라 또 뭐 모세, 뭐 여호수아, 다윗 너무 잘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요. 그런 사람일수록 더 한 번 다시 보고 다시 보고 그 사람과 관련된 인물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쓰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를 하게 될 텐데 제가 보니까 지난주에 그 모세 그리고 출애굽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아주 중요한 거 하나를 빠뜨렸더라고요. 지난번 1월 마지막 주였는데 수요 예배 제가 설교 원고를 딱 보니까 원고에는 있었는데 제가 설교를 안 한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또 열심히 꼼꼼하게 메모를 했었기 때문에 한 달 반 전인 건데 딱 보더니만 그 부분 안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빠뜨렸었구나. 그래서 이제 그 부분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출애굽을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하면서 출애굽의 이제 의미를 이제 몇 가지 쭉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자유를 위한 그죠? 신앙의 자유를 위한 여정이죠. 일부러 글씨를 크게 씁니다. 조금 더 확대해 줘도 될 것 같아요. 신앙의 자유를 위한 그 여정.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40년의 이 세월은 신앙의 자유. 왜 자유라는 표현을 썼어요? 애굽에 있었을 때는 신앙의 자유가 없었죠. 노예로 살았죠. 뭐 조금 잘 먹었을 수도 있어요. 고기 반찬 먹었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자유는 아니었죠. 노예의 삶이었죠. 그래서 참 신앙의 자유를 향한 여정이다. 그리고 이 출애굽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 그게 뭐냐면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었죠. 십계명으로 대비되는 십계명만 받은 건 아니에요. 십계명으로 대비되는 그 율법을 받으면서 비로소 율법 이전의 삶과 율법 이후의 삶으로 나뉘죠. 율법 이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냥 그들이 그냥 모여 있었던 삶이고 이제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 이 신앙의 여정이 결국 우리의 신앙의 여정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여정과 굉장히 닮았다 하는 내용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빠뜨렸냐면 이 율법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의미, 율법은 세 가지로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만 크게 세 가지. 하나는 제사법이 있어요. 제사법이 있습니다. 제사법이라는 건 뭐죠? 어떻게 제사를 어떻게 지내느냐. 이 제사법 안에는 장막을 어떻게 만들어라, 물두멍은 뭘로 만들어라, 번제단은 어떻게 만들어라, 등불은 어떻게, 이런 거, 기구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장막을 어떻게 지붕은 몇 겹으로 하고 어쩌고 이런 얘기가 쫙 나오죠. 그런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와야 하는지 이 제사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제사법은 뭘까요? 제사법의 의미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가장 중요한 게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제일 중요한 게 예배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 돼요.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들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할 거예요. 이런 시국에 무슨 예배를 강행하냐 그러지만 우리는 이해하죠. 저도 100% 이해합니다. 저도 제 마음은 예배 그냥 드리고 싶어요. 드리다가 잘못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세상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감염의 위험이 실제로 있고 그래서 정말 내 살을 도려내는 마음으로 문을 닫게 만드는 거지, 우리가 정말 예배를 목숨같이 지켜야 된다 하는 거, 그거 동의하지 못하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고,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제사법 안에 나와 있어요. 이 제사법의 제일 중요한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관계법이 있어요. 관계법은 나와 너, 복수로 하면 우리죠. 우리, 그리고 너희가 될 수도 있죠. 그 공동체에 대한. 근데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타민족과의 관계, 좀 더 넓은 이야기들도 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나와 하여튼 다른 존재에 대한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자리매김을 해야 될 것인가. 왜? 우리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함께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관계법이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어떻게 이제 적용이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을 것인가. 세 번째가 뭐냐면 정결법이 있어요. 정결법. 먹어도 되는 음식, 먹어서는 안 될 음식, 짐승,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이것은 나와 내면,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의 내면과의 관계입니다. 성결과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우리가 흔히 말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그것은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혼자 있을 때 내가 경건하고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남 앞에서 있는 척하지 말고. 바리새인들은 여기는 너무 잘했죠. 여기도 너무 잘했죠. 그렇죠? 뭐가 무너졌어요? 여기 이게 무너진 거예요. 외식하는이라는 게 뭐예요? 남들에게 보이려고만 하는 사람들이요. 진짜 너희들 스스로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느냐? 여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런 내면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뭐 레위기에도 나오고 민수기 앞쪽에도 나오고 굉장히 이제 쭉 많이 나오는데 그 모든 율법들을 쑥 정리를 한번 이렇게 해보면 크게 이렇게 세 가지라는 거예요. 제사법,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될 것인가, 관계법, 우리 서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정결법, 나 자신이 경건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조금 더 오늘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제사법은요, 이것은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두 번째, 이 관계법은 우리가 좀 좁게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좁게는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우리가 세워 나갈 것인가.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이웃과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드렸던 국가와 민족을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넓게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게는 우리 교회 안에서, 조금 넓게는 우리 이웃 안에서, 이 사회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그리고 이 민족과 국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포괄적인 이야기가 이 관계법 속에서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요, 모퉁이, 이름을 까먹었네. 모퉁이 헌금을 했더라고요. 모퉁이 헌금. 이 뭔가 봤더니 성경에 보면 추수할 때 이렇게 논이 이렇게 있잖아요. 추수할 때 이 바짝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만 하고 요만큼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여기 왜 추수하지 말라는 걸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여기를 비워 먹으라고. 그래서 이 모퉁이는 하지 마라. 빡빡 긁어서 한 톨도 떨어지는 거 없이 그냥 다 주워가지고 하지 말고 그냥 가운데만 하고 이쪽은 내버려 두라.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걸 베어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에 착안해가지고 모퉁이, 무슨 모퉁이인데 하나 이름 까먹었어요. 모퉁이 헌금이라고 하는 걸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11조도 하시고 감사헌금도 하지만, 그러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상시적으로 그 헌금 봉투를 만들어서 5,000원도 좋고 1,000원도 좋고, 한 주일 동안 내가 뭐 꽁돈이 생겼으면 그 중에 또 10,000원도 좋고 그냥 수시로 모퉁이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연말에 모으면 그게 꽤 되겠죠. 그걸 가지고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돕는 그런 걸 하더라고요. 굉장히 아이디어도 좋고 성경적이기도 하고 오늘날 말씀을 잘 적용한 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교회와 이웃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이게 성경에 있는 율법을 오늘날 적용을 한 예죠. 그죠? 아무튼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정결법, 이것은 여러분 도덕성입니다. 도덕성. 도덕과 윤리. 오늘날 이게 얼마나 중요해집니까? 지금 선거 때 보세요. 뭐 비례대표를 뽑느니 뭐 하느니 다 어디서 걸려요? 뭐 5년 전, 10년 전 음주운전하고 뭐 벌금 내고 뭐 이런 사람들 이제 막, 그죠? 그런 문제가 막 드러나가지고 다시 또 뭐 이런 문제, 이게 도덕과 윤리에 대한 인식이죠. 자기 자신. 그리고 이게 기도와 묵상이에요. 묵상.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면적으로 하나님께 진실된 기도를 하고 있는지,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있게 묵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 정결법이, 이걸 뭐 성경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뭐 외워서 뭐 할래요?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내면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남들이 보던 보지 않던 깨끗한 사람으로, 그리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것이지 오늘날 우리가 이거 달달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보면 이 세 가지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이것을 우리가 흔히 이제 신앙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이웃을 향한 우리의 섬김과 사랑,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신앙적인 내면성,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 모세의 이 율법,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이제 보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자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있었던 설교 원고를 오늘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상황을 보세요. 시츄에이션. 여호수아가 등장하게 된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려웠던 상황이 뭐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 자기 땅이 없잖아요. 그죠? 다 점령을 해 들어가야 되고, 상황 자체가 고달픈가 평화나 태평성대가 아니에요. 숟가락 하나 얹으면 되는 상황이 아니라 내 땅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가서 하나하나 이 민족들을 매일매일 전쟁하고 싸워야 되고, 내가 오늘 뺏었지만 내일은 적군이 또 쳐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공격과 수비를 하면서 한평생 그 땅을 쳐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아주 피곤한 상황에 내몰리게 된 거죠. 그게 여호수아의 첫 번째 위기고,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여호수아는 리더십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전 리더가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모세. 그죠? 모세는 지금도 여러분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 당시에 모세는요 최고의 지도자였잖아요. 거의 하나님 동급이었잖아요. 하나님 거의. 그런 모세 밑에서 아주 밑에 어린 그 모세의 가방 못지하던 그런 여호수아가 이제 커서 위대한 종의 뒤를 잇게 되니까 그 리더십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나 그 교회를 처음에 이렇게 개척하신 목사님, 개척해가지고 큰 교회를 이루신, 10,000명대 교회를 이루신 그 목사님의 후임으로 가는 거는요, 거의 대부분 실패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엄청 힘들어요. 다 그 전임 목사님과 늘 비교되는 거고, 늘 어렵고, 그냥 하여튼간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모세는 그런 여호수아는 그런 이 모세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결국에 이제 모세를 이제 뛰어넘었어야 되고, 나름대로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이죠, 여호수아가. 세 번째는요, 이 여호수아의 저는 위기는 맨 마지막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땅을 이렇게 차지한 다음에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자기도 이제 물러서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다음 세대가, 이따가도 잠깐 보겠지만 다음 세대가 많이 흔들리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속에서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선택하겠노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을 했었던 사람이 이 여호수아죠.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무리를 했던 사람이 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시작도 좋아야 되고 중간에도 잘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이죠. 마지막. 마무리가 잘 안 돼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저는 여담입니다만, 하여튼 우리나라의 이제 많은 사람들 중에 제일 참 인간적으로 안타깝다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김우중 씨예요. 김우중 씨. 제 청년 시절에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죠?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얼마나 그 신앙서적은 아니지만 은혜를 받았는지 그런 영향력을 많이 끼쳤죠. 한참 잘 나갔을 때 대우그룹은 최고였죠. 근데 참 그의 말년이 너무 안타깝게, 그게 정치적인 이유든 무슨 이유든지 간에 하여튼 너무 안타깝게 초라하게 그렇게 돌아가시는 그 모습이 참
그냥 안 됐어요. 그냥 인간으로서 안타깝고 그랬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참 마지막이 참 아름다워야 돼요. 이거는 지금 살아있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아름다울 수 있기를 우리 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는 아주 잘 위기에서 시작했지만 마지막에 성취했잖아요. 다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잖아요. 그죠? 그것도 성공했고, 그리고 땅 분배를 또 잘 공평하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지금 뭐 정치에서 뭐 비례대표 뭐 하는데 지금 뭐 맨날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거 뭐 순번하는데도 막 어려움이 있고 막 그러는데, 그 공평하게 이렇게 땅을 12지파의 땅을 나눠주는 게 그 보통 문제가 아닌데 잘 그거를 지혜롭게 마무리하고 다음 세대까지 하게 되었던 아주 굉장히 여호수아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신앙의 분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어요. 이제 그러면 사실 뭐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좀 하기는 어렵고, 예전에 다 했어요. 새벽 예배 할 때. 지금 이사여서 하니까 다 예전에 다 했다고 치고, 여호수아의 신앙, 우리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여러분 뭐 지울 시간은 없고 세 가지만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수아의 신앙, 여호수아의 신앙. 여러분 요 세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절대 신앙이에요. 절대 신앙. 이 절대 신앙, 그리고 절대 순종. 따라해 봅시다. 절대 신앙, 절대 순종. 이 여호수아는 절대 신앙을 가진 분이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의지할 게 없었어요.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굉장히 얼떨결에 지도자가 되면서, 모세가 갑자기 사라지고 얼떨결에 지도자가 되면서 두려움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기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한 걸음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신앙, 이걸 저는 절대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왜 절대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냐? 의지할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의지할 게 뭐 이런 저런 거, 세상적으로 우리가 돈도 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백도 좀 있을 수도 있고요, 물려받은 게 좀 있을 수도 있고요. 이 절대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절대 신앙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이제 제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이 이렇게 보면요,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이 이렇게 보면 목회하다가 이렇게 곁길로 새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쭉 가지 못하고 이렇게 곁길로 어쩔 수 없이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가다가 그냥 본인 의지 반 뭐 이렇게 해갖고 곁길로 새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저분이 왜 지금 저렇게 곁길로 가시나, 처음 출발할 때 아주 훌륭하게 목회를 잘할 것 같았는데 왜 곁길로 새시나 보면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서 나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사모님들이 직업이 탄탄한 분들, 학교 교사나 공무원이나 대기업 다니거나 사모님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목사님들이 하다가 힘들면 좀 쉬자 사임하고, 교회에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면 또 내려놓고 뭐 딴 길로 뭐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빠져나가는 분들이 꽤 있어요. 꽤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목회밖에 못한다 하는 분들은 그냥 목회만 그냥 쫙 그냥 하죠. 목회만 쭉 하면서 힘들어도 어디 뭐 갈 데도 없다, 그냥 이거 해야지 하면서, 그런 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그런 일들을 잘 이겨내게 하면서 끝까지 또 완주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또 많더라고요, 보면. 하여튼 여러분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엎드리지 않아도 돼. 지금 상황이, 우리 상황이 뭐 내가 뭐 이렇게 절박하지 않으니까 절박한 기도가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정말 절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아니면 죽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여호수아는 매일매일이 그랬어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갈 때의 그 마음을 아세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나갈 때 항상 군인이 많아갖고 숫자적으로 유리하면서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적이 별로 없어요. 항상 불리한 상황 속에서 전쟁을 한 거예요. 근데 다 이겼잖아요. 승승장구.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이 절대 신앙, 그리고 절대 신앙은 절대 순종으로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의 예가 뭐였어요? 여리고성이잖아요. 여리고성. 여리고성을 절대 순종을 하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드디어 이 여리고성 사건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의 리더십이 드디어 세워지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오직 뭘까요? 말씀. 오직 말씀. 그리고 오직 말씀은 뭘로 이어지냐? 오직 기도로 이어지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여호수아의 신앙을 저는 이렇게 정의해요. 절대 신앙이요, 오직 말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라. 정말 여호수아를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면 곳곳에 말씀을 의지했던 이 여호수아,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전쟁을 이제 나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움직이는 그런 여호수아의 모습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직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율법을 붙잡고 오직 기도하는 그런 여호수아의 모습, 이 모습이 우리도 그래야 될 거라고 봐요. 우리도 정말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상황을 보지 않았잖아요.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전략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생각대로 이 모든 전쟁들을 잘 수행해 나가서 승리했던 사람이 여호수아다. 마지막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냐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따라해 봅시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우리 한번 좀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24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로 20절 말씀 찾으셨으면 19절로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그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 이 여호수아는요 이거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어디에서 이거를 깨달았냐면 여러분 아이성 사건 아시죠? 아이성 전투. 아이성 전투에서 어마어마한 패배를 하죠. 엄청난 유대인들이 죽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그 사건, 그 아이성이라는 말 자체가 작은 성인데 얕보고 뭐 이 정도 우리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했지만 거기서 철저히 패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랬어요?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물건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는 말씀을 그거를 어겼죠. 아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아주 심판을 하시죠. 이게 초창기에 있었던 거잖아요. 이 여호수아는 이 사건을 가슴에 끝까지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어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마냥 오냐 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심판하는 두려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에 대한 인상을 이 각인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저는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까불면 안 돼. 하나님 앞에 까불면 안 돼.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무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그런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여호수아의 신앙, 절대 신앙,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 세 가지로 여호수아의 신앙을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여호수아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한 시대를 이끌어 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도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또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 하나님을 또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함께 잠깐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빠져나갈 구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의지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환경과 처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직 말씀과 오직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여호수아의 삶을 바라보며 그분의 신앙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대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절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절대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인간적인 것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오직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소리에 문을 닫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어서속히 종식되게 해달라고, 우리나라에 더 이상 확진자들이 나타나지 않게 해주시고, 숫자가 점점 줄어들게 하시고, 치료받는 사람들 속히 완치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또 방역당국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이 일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오히려 앞장서서 이 일에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또 격리되어 있는,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우리 대도의 가족들, 이 시간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믿음의 교제와 함께 같이 아름다운 교감을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잠식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서 속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로 확산된 아버지 하나님, 이 바이러스가 다 잠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받는 모든 사람들이 완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애쓰는 의료진들 함께하여 주옵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며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모범적인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가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잘 협조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이 일을 우리가 정말 앞장서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대도의 가족들, 흩어져서 함께같이 만나지 못하는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그리워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의 신앙을 우리가 함께같이 되돌아봅니다. 주님, 절대 신앙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운데 절대 순종함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 오직 기도. 하나님 아버지, 전쟁터에 나갔던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험난한 세월들을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게 도와주옵시며, 하나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옷깃을 여미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코로나 사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서속히 이 사태가 종식되고 일상의 행복함으로 평안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점점 더 퍼져나가는 이 각국의 그 모든 상황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문제를 우리 인류가 함께 슬기롭게 잘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모범적인 국가가 되게 도와주시며, 더 이상 사망한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방역당국, 하나님, 우리 질병관리본부,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포항지역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사망자가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더 이상 이 병이 확산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교회들이 잘 협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그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흩어진 우리 대도의 교우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한자리에 모여야 할 텐데,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해야 될 텐데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마음을 주여 불쌍히 여기사 속히 우리 모임이 회복되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은총이 절대 신앙, 절대 순종으로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대도의 많은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